오늘 1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많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의 제단을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한과일을 맞은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누구 때문입니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된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풍성한 열매로 그 풍성한 열매를 팔아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주상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거기에 장식을 하고 거기에 금칠을 은칠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시면 주실수록 그 이스라엘 땅에는 우상들이 늘어가고 주상들은 더 아름답게 장식되어져 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 주시고 싶으시겠습니까? 이제 은혜를 그만 주시고 싶으시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그칠 것을 계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누가 주신 것입니까? 목사님, 우리가 몇 년 동안 적금 부어가지고 어렵게 내가 마련한 거,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집에서 살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며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죄 짓는 일에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게 하실 때 그 은혜를 가지고 우상들을 만들고 주상들을 아름답게 한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찾아다닌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그만 주시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다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더 특별한 것을 더 주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주고 싶어 하시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오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두 마음을 품었으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두 마음을 품었으니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전을 찾았고 하나님의 전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다시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들은 또 전처럼 우상을 찾아갔고 주상을 아름답게 꾸미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 벌을 받을 것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벌을 받게, 징계를 받게 되는 이유는 두 마음을 품었으니 그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한 마음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바라봅니다. 주님은 언제나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주님은 늘 한 마음이셨습니다. 언제나 나를 사랑하셨고 언제나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도 주님이 나에게 한 마음인 것처럼 나도 주님께 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그런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처럼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언제나 주만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언젠가부터 두 마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 바울의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두 마음으로 살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마음, 예수를 위한 한 마음, 복음을 위한 한 마음,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왜 바울이 됩니까? 바울이 왜 위대한 신앙의 승리자가 됩니까? 그가 많은 것을 배웠고 그가 많은 책을 남겼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죽을 때까지 그 한 마음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억울한 옥살이를 당해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지키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한 마음, 그 한 마음을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고멜과 같은 나를, 천박한 나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부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수만 가지 은혜와 사랑 안에 살고 있는 빚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르게 살아야만 합니다. 오직 한 마음, 하나님만을 향한 순결한 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찾는 입술이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었지만, 오늘은 우상의 주술을 외치는 입술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두 마음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날의 고멜처럼 두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찬양으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조금만 서운한 일이 있어도 또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나에게 손해가 되면 하나님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두 마음이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유혹합니다. 제한합니다. 적당히를 제한합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자라고 말합니다. 너무 깊이 빠지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이런 것쯤은 용납하자라고 말합니다. 적당히 인생의 쾌락도 즐겨야 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적당히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오직입니다. 할렐루야. 전부를 거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나 전부를 걸 때 우리는 최상의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